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자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순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만 하기만 하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21장 레위 자손들의 성읍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1장은 레위 자손들에 대해 관계되어지는 내용으로서요,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을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읍을 요청하는 레위 자손들요. 자,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48성을 레위 자손에게 주었어요.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 성읍의 명단, 또 땅 분배의 결론, 별로 이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되어져서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방 지파의 분할이거든요. 자, 각 지파는 전쟁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7년여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이제 끝나고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으로 들어갈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극구 칭찬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쪽, 다시 말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소유할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자, 그 땅을 그들에게 먼저 허락을 하되, 가나안 땅에서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는 전쟁에 있어서 제일 앞서서 싸우고, 전쟁이 끝나면은 나중에 허락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모세가 약속했고 또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가나안 전투에 참여한 그들의 용사는 약 4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모세가 죽고 없는데도 그들은 모세와의 약속을 잘 지켰고 또 여호수아의 명령도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형제들을 위하여 싸움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머물 땅을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고 민족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치러서 차지한 그 땅에서 이제 각자 분배받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형제들을 위하여 싸움을 싸웠다. 자, 그들의 가족과 재산은 모두 요단강 저편에, 즉 동편에 있거든요. 자, 저편에 있다.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없는 싸움이므로 어느 정도 싸우다가 중도에 돌아갈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흉내만 내면서 시간만 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 싸우다가 중도에 돌아갈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약속에 충실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켰어요. 자, 백성들을 보내면서 축복함. 이제 드디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돌려보내면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귀한 중에 싸운 단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머물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단을 쌓았는데 쌓은 그 단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어요. 두 지파 반이 큰 단을 쌓음으로 다른 지파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쌓은 단은 다른 사람들은 우상숭배로 생각했다라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쌓은 단으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경우에 따라서는 싸울 각오를 했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전쟁에 함께 싸웠던 그런 동료들이었는데, 자, 이들이 돌아가면서 쌓은 그 단을 우상숭배를 위하여 쌓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고, 자, 다른 사람들을 이 일로 말미암아 싸울 각오를 했어요. 자, 비록 같이 나눈 동족이요, 조금 전까지 원수와 싸운 전우였으나 다시 그들과 싸울 각오를 했습니다. 그들을 잘라낼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던 전우였지만은 우상을 숭배한다면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잘라내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만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와 같은 신앙이 그대로 지속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들과 싸울 각오를 했다. 그들을 잘라낼 각오를 했다. 그들은 인간의 정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정말 말씀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 인정사정 두지 않고 자를 건 잘라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참 인정사정 없는 사람으로 오해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선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유 문화가 있는 다른 민족들은 풍습을 갖고 또 어떻게 사느냐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하여 그런 것을 본받지만은, 그러나 성민으로 뽑힌 우리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사는 백성들과 우리는 하늘에 사는 하늘 백성이다가 보니까 사는 방법이 틀려요.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저렇게 냉정한가, 피도 눈물도 없는가, 이런 식으로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피를 나누며 싸웠던 전우였지만은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하여 사는 단인 줄 알고 전쟁까지 할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표자를 보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의 진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단을 쌓는 건지를 가서 확인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문제 삼은 이유는요,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두 지파 반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지파 사람들은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몇 사람의 범죄로 모든 민족이 고통을 받게 될까는 하는 염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성민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12지파이면서 하나이고, 또 우리 각자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우리 자신들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소유자가 마땅하지 않으면은, 소유지가 마땅치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오도록 권유를 했어. 너희들이 선택한 그 땅이 막상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이게 지금 뭔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두 지파 반의 해명이에요.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쌓는 단이고, 요단강 서편의 형제들과의 정거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가나안 땅 전투에 참전해가지고 전쟁을 끝내고 그래서 함께 참여했다는 그 정거를 세우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것으로 오해를 풀게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단을 쌓은 것이지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9지파 반은 한순간 그들을 오해했다는 거죠. 그냥 오해라고 하마터면은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가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린 결론은 또 이 두 지파 반의 해명이 9지파 반을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게끔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 오해를 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열심이 지나쳐서 다른 형제에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자체는, 이건 좀 가능하다면은 삼가하는 게 좋겠죠. 왜? 내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실족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욱 굳어진 결속이에요. 자, 상대방의 해명을 들은 비느하스 일행은 그들의 해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나친 오해를 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인데, 이걸 9지파 반은 우상숭배로 오해를 했고, 또 이를 오해를 받도록 사들의 상의도 없이 이런 단을 쌓았던 두 지파 반이 해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는 풀리게 되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음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단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요. 자, 이 대표단을 갔던 비나스 일행이 결과적으로 진위를 파악하고 오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해가 풀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 찬송하고 더 이상 이 사실을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풀렸으니까. 자,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교육하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먼저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교육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그 순종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 세월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 긴 세월을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는요, 막 자기 말씀이라고 막 좋아하다가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요, 나는 정말 이스라엘이구나를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내 능력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내가 행복자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기가 막힌 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걸 보니 나는 정말 이스라엘이 맞고 행복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 이렇게 꿈과 희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즉 이스라엘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말로 설명을 하면 그들이 절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이런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이유를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이해가 된다는 건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자격자가 그 모든 걸 받는데, 아니 무자격자가 그 복을 받는 거를 그걸 무슨 재간으로 설명을 하나?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럼 내가 준 것처럼 이해가 되어져. 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왜? 이래서 줬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은 건 죄밖에도 없는데 이런 나를 어쩌면 죄 짓느라고 수고했다는 식으로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압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오면은 그 죄에 대해서 왜 그런 죄를 지었나고 책망하며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용서하는 것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덮어버리고 용서를 하시는 거, 이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전혀 묻지 않고 그냥 덮어버려. 그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진작 오지.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살거든요. 우리 스스로는요 이런 복 받을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니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그 복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냥 너무 적지만 그 복을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끔 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남보다 뭔가 유별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요, 참 은혜로 살지 않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율법으로 사니 얼마나 힘들겠나. 내가 강조한 건 그래요. 율법은 요단강 동편까지 오는 데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이라는 그 죽음의 강을 통하여 육의 사람이 죽어야 드디어 영의 사람으로 부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모든 복을 내가 누리며 사는 역사의 주인공 되는 건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다 이루어놓으신 거를 내가 예수를 믿어 30년이 돼도 이 사실을 모르니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몰라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 아닙니다. 알고 계셔요. 내가 미련 곰탱이가 돼가지고 못 깨달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좀 깨닫게 해달라고, 제 소원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자기 믿는 신앙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변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혼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7 족속을 그냥 쫓아내고 특히 31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에 대해서 인정사정 두지 않고 죽여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그들과 어울려서 동화되고 나아가서 속화되어 버리면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가 성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혼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인 일은 육적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도요 육신의 부모님의 슬하에서 태어나서 육적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기 전까지의 모든 삶의 근원을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육적인 일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건 뭐냐면 육적인 일은 내가 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꼭 명심하고, 요단강이 뭐냐, 내 육의 사람이 죽고 건nom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나는 부활을 해서 영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은 지금 우리의 삶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이미 육신은 나는 죽었으니까요. 현재 주어진 이 상황 그대로를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수시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도 가난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시고, 네가 내 근심과 걱정 속에 우울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누가 너 보면 예수 믿겠냐. 그러니 상황은 도저히 정말 견딜 수 없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나도 모르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로 악취를 풍기는 여러분의 그런 행위 말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게 물이 오랫동안 썩어가 아주 그냥 악취가 나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고 오래됐다는 그런 묵은 신앙, 그 신앙은요, 악취만 풍기는 신앙이거든.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한다면은, 그러면 나만 죽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100% 역사를 하시거든요. 어떤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날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남매다 그냥 꿈과 희망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현재 주어진 이 상황에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살잖아요. 나는 무조건 아멘하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무명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할 때는 유명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지긋지긋한 가난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더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 말로 땡 하고 폈던 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삶 그 환경 자체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깨닫고 할 때는요, 정말 내 생활이 최고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많은 책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고, 도저히 이 빚을 무슨 재간으로 갚냐.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 말씀을 다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꽂혀진 이후부터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믿고는요 그냥 외쳤어. 근데요, 300명이 있는 자리에 가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세미나를 하든지 집회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시작 전에 항상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따라했어요. 내가 먼저 선창하고 따라하려 그랬으니 그게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쳐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왜 복을 빌어주는데 내가 잘할 데 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느낀 것은요. 그때부터 내가 언제 그렇게 힘들고 어렸던 삶을 살았을까? 기억을 하고 싶어도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면서 이제는 생사하복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허락하신 시간에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앞에 증거하기 위해요. 이렇게 증거한다고 해서 내게 뭐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기고 안 생기는 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단 나도 몰랐을 때는 참 우리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나 보다고 원망도 많이 했거든요. 좌절과 낙담 속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니까 다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것까지도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그 어린 양, 다시 말해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영적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되어지면요, 정말 행복자예요. 우리를 누가 손대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을 해친다는 거는 그건 예수님을 해치는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어려운이 알아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요,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 아래 이런 멋진 삶,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 시간 열심히 말씀을 가리키는 그 목적입니다. 이방인과 혼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다.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며 채찍이 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